아멘. 요한계시록 4장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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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오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쭉 그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7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형식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올 거다, 그거에 대한 징표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무섭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7 교회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거든요. 예배자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뭐 건강한 자를 찾으시나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냐 하면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늘 보좌를 이렇게 쫙 열어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보좌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소출을 해보세요. 우리가 3장을 지나서 7 교회를 향한 서신을 마치고 4장 지금 3번째 설교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하늘 보좌가 딱 열리고는 하늘 문이 딱 열리고는 그 가운데 정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고 그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4장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의자가 똑같이 보좌 옆에 의자가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신약의 12 제자,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 보좌가 딱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내용, 그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 내 생물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내 생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천사다 아니다? 천사다. 천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스겔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들이 그냥 구구절절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24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성도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8절 중반절인데 한번 보세요. 천사가 8절 처음부터 볼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다. 몇 번을 해요? 3-3번. 완전수 3번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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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도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무슨 찬양이라 그러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찬양합시다 그래요? 준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준비 찬양합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 찬양이 있겠어요? 찬양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편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 이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겠죠. 준비란 단어는 사실은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주관적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되어져야 되는 거. 뭔가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은혜예요?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네.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건 내 중심의 감정적인 거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에게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꾸. 네, 자꾸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쁜 일을 줄까? 우리 성도가 오면 어떻게 행복해 할까?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도 받고요, 힘도 얻고 격려도 받고 그런 일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느 방식으로 끌어가세요? 나의 나됨은 다 죽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어떤 목마름을 주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이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네. 실존이에요? 역사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태생시키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 완전히 구현되어진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역사 속 과거 속에서 지금도 미래를 끌어가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쪽 다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뭐를 고르시겠어요? 역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채워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사라니까요. 네,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사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 조금 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사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받은 복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 건강, 시간, 자녀,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세계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을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하나님이 야,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끌어가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기가 잘해서 누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삭도 똑같았어요. 아버지를 따라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하고 가나안 그 경계선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은 내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셔야 돼요. 이 사람의 잘남과 못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 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연약함으로 멈추는 법이 없다니까요. 역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그런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을 옆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줘요. 고난을 줄 때마다가 이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뭐 힘이 있나요? 성격이 약간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또 딴 데로 가요. 그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내 거라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잘나서요? 아니요. 이 부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가기 위해서 뭐가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말년을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눈을 어떻게 하시죠? 눈이 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야곱한테 축복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뭐를 이용하세요? 사기꾼 같은 근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을 축복하는 자리.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루어지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기서 거대한 물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있을 수 없게 만들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벌었던 재물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흘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만나세요.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벌었던 거 인간적으로 다 훅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여자들, 네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던, 네가 그렇게 사기치면서 벌었던 그 돈, 그게 네 힘이 되던, 그걸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죠. 근데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은 실존의 하나님 믿었겠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야곱은 늘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그래야 돼요. 나는 복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짜 복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떨궈내고 하나님 만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면 야곱의 그 믿음장 11장 믿음장에서 야곱의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복강 너르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최고봉을 뭐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장자 차자 누구? 에브라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엄마 끝에서 하죠. 오른손이 장자한테 가요. 요셉이 자기 아들을 불러와서 장자를 이쪽에 세우고 차자 에브라임을 여기다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이끌어갈 부족을 누구를 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끌어가고 있는 그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걸 막을 수 있냐고.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맞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야,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 축복하고 싶죠. 근데 이미 믿음이 들어와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어긋맞아서 축복을 한다고요. 이 장자에 갈 축복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차자에게 갈 에브라임의 축복을 장자한테 가요.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이 있어.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염려를 가지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겨진 가정과 같은 공동체, 리뉴얼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먹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 주보에요,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존 오웬, 존 버년,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존 오웬은 영국 사람들이죠. 박해가 없는 곳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분은요, 기도도 마음껏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부흥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세요. 존 버년은 박해가 심한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친했어요. 그런데 존 오웬이 존 버년을, 물질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감옥에서 빼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숨겨진 섭리를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존 버년이 1676년 석방되었을 때 원고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원고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은요 이런 방식으로 쓰시고, 죄송합니다, 존 오웬은 바깥에서 거룩한 영적인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고, 존 버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책을 여러분 감옥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감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 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지금 24명의 장로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마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가실 겁니다. 이걸 삶 속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생각지 않았던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도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게 뒤를 돌아보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태어났는데요. 내 애예요, 내 애. 내 애인데 그냥 막 태어나는데 소아과에서는 이 아이 눈이 아무것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소아과에서는. 근데 엄마는 아는 거죠. 엄마는 내 애를 딱 내가 받았는데 그 눈빛을 보는데 한쪽 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뭐가 느낌이 오는 거죠. 감각이. 소아과를 갔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또 엄마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과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되어진 채로 태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딸아이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내 딸아이도 한쪽 발이 작거든요. 오른발이 이쪽 발보다 작아요. 지금도 그래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아마 감사하겠죠. 그래도 한쪽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 뭐 댄스도 하고 다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물론 고난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끌어오셨고 하늘의 눈물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순간 깨닫고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청각장애인들 아시죠?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청각장애인들이요. 이분 정상이에요. 근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전 교회 에바다부라고 거기가 꽤 많이 모였어요. 80명 이렇게 모였는데요.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셔서 이제 전체 신방을 갈 때는 목사인 제가 갔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이 아닌 청년들도 많았어요. 성도들도. 중간에 이렇게 어떤 예쁘장한 자매인데 귀를 이렇게 내가 귀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파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는요, 남동생이 와서는 그냥 퍽 하고 밀어가지고 이게 그냥 쑥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된 자매도 있어요. 아주 예쁘장한 자매예요.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뭐 물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했다가 또 이게 또 막 거기서 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들어가고 이걸 몰랐다가 뭐 그래가지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전까지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들. 근데 이게 안 들리니까 어떤지 아세요? 이래요. 안 들리니까 소리가 되게 커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전철 이런 데 데리고 이제 뭐 가잖아요. 그럼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막 안 들리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말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들리니까 말하는데, 야,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들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들을 수 있네?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하네? 여러분, 이 뇌는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 입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러면 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요. 해결점을 뇌가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다니까요. 하나님 DNA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물며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이 보좌가 열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지? 청각장애들은 여러분 수화도 방언 있다는 거 아시죠? 저 배우다가 안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수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방언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수화도. 근데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좀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하하려고 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때마다 역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의 왕을 혼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믿음의 언약을 지켜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야곱 저놈 저렇게 놔두면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씨름해서 만나주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가 뚫렸어요. 내 마음에 그걸 수납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오직 은혜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욕심 많죠. 내 자식 이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내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은 결론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증상들이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자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짐을 매래니까요. 내가 매요?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오세요. 끌어오셔서 복된 자리에 우리를 끌고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아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맨날 냉면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냉면만 먹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김치찌개만 뭐 평생 먹고도 사신다 그러시는데, 저 지겨워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떡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물을 깨서 나오게 하시죠. 생수의 강,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죠. 나는 지겨운 것 같은데 내 옆에 그 짐을 누가 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의 하나님이 미래도 예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니 앞으로 찾아올 모든 종말의 그 상징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믿음의 진행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태산이 있고 헝곡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산 하나 넘어갈 때도 지팡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편해요. 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시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눈이 열리셨습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